이 가나안 여러 부족들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차례로 정복당했다는 소식을 들었죠. 그래서 하나님, 그들의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기로 여러 부족들은 동맹을 맺었죠. 하지만 그 가운데 기브온, 히위족 속의 기브온 성 부족들만은 동맹에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역시 그들도 들었고 그들은 결코 그 여호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차라리 속임수를 써서라도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는 편이 목숨을 잃는 것보다 낫다라고 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사흘 만에 이 기브온 사람들이 속임수로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아주 먼 지방에서 살고 있다고, 또 여러 가지 행색을 하고 또 그럴듯한 그런 모습들을 해서 그들이 그렇게 속임수를 썼는데 그 말과는 달리 사실 그들은 아주 가까이에 사는, 불과 한 1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사는 그러한 부족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은 그 사실을 발견하고 기브온 사람들과 평화조약을 맺은 지도자들에게 불만을 터뜨리죠. 원망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 지도자들을 공격하지는 않았습니다. 지도자들도 그 조약을 그냥 없던 일로 하자 이런 식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비록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경솔하게 맺은 약속이긴 했지만 기브온 사람들과 맺은 평화조약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 약속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편 15편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된 약속을 파기한다면 그것은 곧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러므로 인해서 이방 사람들조차도 여호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일을 행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훼손하는 것, 여호와의 그 하나님 되심을 가볍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죠. 사무엘하 21장에 보면은 후일에 이 사울 왕이 여호수아가 맺은 이 언약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해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년 동안이나 기근이 내립니다. 다윗은 그 사실을 알고 기브온 사람들의 그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 사울의 후손 중에 7사람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주죠. 기브온 사람들은 주저없이 그 사울의 자손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기근이 그치고 비가 내리게 됩니다. 사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이 지도자들은 잘못된 판단을 했죠. 더군다나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먼저 움직이는 그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한 결과를 마땅히 자신들이 감당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자신들이 져야 할 수고와 감당해야 할 책임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는 더 큰 죄를 범하지는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때로 우리에게도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기브온 사건이 주는 교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가장 좋은 최선은 먼저 묻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요. 그러나 실수할 수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지도자들처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더 악한 길로 가지 않고 한 걸음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선택을, 비록 차선이라 할지라도 늦게라도 그 길을 택해서 책임 있게 감당하는 것, 이런 점에서 우리가 믿음이 발전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먼저 묻고 그리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고 우리가 제네바 교리문답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매사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혹시 우리가 실수하고 또 잘못된 판단이나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실수를 행했을 때에는 오히려 더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경계하고 그때라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의 선택을 해 나아가는 것. 그리고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할지라도 또 실수를 할지라도 그것을 책임 있게 감당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성실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여정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기브온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교훈이라 믿습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이 기브온 사람들은 라합과 같은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라합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죠.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방의 여러 다양한 가나안 신들을 따르던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라합처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이 참된 신이요 또 그 신이 행하는 일들은 참된 일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죠. 그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자신들은 다 죽어야 하는데 여호와의 손에 죽는 것보다 오히려 여호와의 집을 위해서 나무를 베고 물을 깃더라도 처분을 기다리며 사는 길을 택합니다. 탕자처럼 자격이 없지만 혹시 은혜를 베푸시기를 구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양쪽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측량할 수 없다라는 것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실 거짓으로 속임수로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 사람이나 여호와께 묻지 않고 경솔하게 행동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나 모두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진멸되어야 할 이 사람들을 오히려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도 마땅히 영원한 진멸 가운데 있어야 할 존재인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해 주신 것이죠.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는 더더욱 아닙니다. 사실 매사가 그렇죠. 우리 삶의 모든 일과 또한 우리의 계획과 더 나아가 우리의 앞날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당연한 은혜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긍휼에서 비롯된 은혜일 뿐이죠. 이것이 우리가 항상 감사해야 할 이유이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또 수치와 부끄러움 중에도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함으로써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칭찬과 영광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의 여정이 우리 앞에 날마다 계속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된 성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